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보십시다. 우리가 바이슐라허 토라포셔 들어갈 건데, 바이슐라허는 완주, 완성. 무엇의 완성인지, 무엇의 완주인지 이번 주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네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데, 완주하는데, 완전 예수와의 십자가와 완전히 하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14장 아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우리가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루는지 이 부분을 실제적인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바이슐라흐는 완주 완성이다. 바이슐라흐는 셜라흐, 이게 원형인데 이것은 보내다 그런 뜻이죠. 사명 임무를 주고 보내는 거예요. 바이슐라흐 전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임무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어떻게 완주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걸 다 가르쳐줍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 주간에 원형 슐라흐에 바위가 붙었어요. 바위가 붙어있는 부분에 바위가 붙어있어요. 즉 바위가 붙었다는 얘기는 쉘라를 하게 하는 영적인 어떠한 도구가 바로 바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이슐라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이슐라흐가 돼요. 그냥 쉘라흐만 상태면 안 되고 바이슐라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바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쉘라의 그 삶을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나의 쉘라는 무언가, 나의 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체성의 문제가 됐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워왔어요. 그러면 나의 쉘라는 뭐냐,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나의 보내심이 뭔가, 나의 부르심이 뭔가, 그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땅하게 나의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보내시는 쉘라의 삶이 있어요. 거기 우리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한 삶을 완주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쉘라하게 하시는 바위, 요 부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요 바위는 뭐예요? 바브는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유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얘기해요. 손으로 뭔가를 해요. 행함을 얘기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쉘라가 되게 하는, 쉘라를 행하게 하는 그 바위가 뭔지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만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얻고 든든한 때를 이룬 거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나가지고 호련단신 갔는데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라반도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안정된 그 집, 여러분 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있으면,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거기에서 있으면 형하고 아무 트러블 생길 문제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겠어요?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고 뻗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안주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에째 떠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거기에 100배 1000배 축복이 왔을 때 여러분 바에째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바에째 뭘 생각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지? 내 욕심 욕망으로부터? 그것만 했어요? 정말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구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런데 너 약속을 위해서, 마지막 대부흥을 위해서 너 그거 자리에서 떠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떠날 수 있겠어요? 괜히 저번에 성경 보고 뭐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떠날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지난주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위째,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바위째 할 수 있겠나, 이 상황들이 된다면. 야곱이 지난주에 보면 바위째 하는 데는 넘어야 될 허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음성이 와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막 무조건 예서를 해요? 쉽지 않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뭐 했어요? 바위째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바위째 어떻게 했어요? 야반도 좋아합니다. 라반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사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야반도 좋아한다니까요. 얼마나 바위째 하기가 어려우면 도둑놈처럼 뭐 훔쳐갖고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도망쳤겠냐고요. 바위째가 그런 겁니다. 잘 바위째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것을 안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뭐 훔쳐갖고 도망갈라 해가지고 군대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붙잡혀요? 도망간 지는 사흘 지나 살았고 7일 만에 붙잡혀요. 7일 만에. 요것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7일 만에. 성경은 토라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7일의 삶하고 관련이 경각심을 7일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바했지 않은데 7일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붙잡혔는데 다행히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나반이 어떻게 해요? 잡긴 잡아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꿈에 얘기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얘기하지 말아라 야곱한테. 그랬더니 무슨 꼬투리를 잡아요? 드라빔. 여러분 정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요. 피할 길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피할 길을 자꾸 드라빔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간신히 벗어났죠. 그러고 나서 도착한 곳이 그 유명한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건너편에 마중 나오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아마 에서가 그렇게 기다렸나 봐. 그거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마중 나오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와요. 여러분 굉장한 위기예요.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삼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강을 건너서 배수진을 칠 것인가. 뒤에 배수진이라는 말은 뒤에 돌아갈 길을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뭔가가 내가 기도를 드렸든지 말씀을 드렸든지 해서 또 하란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걸로 돌아가요. 또 요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런 상황, 갈등 상황 속에서 에돔에 머물러고 있는 에서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이슐라예요. 그렇죠? 그걸 시작을 해요.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넘사벽이에요. 집안이 뭐 든든하다고 마누라가 4세, 자식이 다 장성한 자식이 10명 넘은 재산 어마어마해요. 주변에 내 사람이 많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내 삶에 대해 든든하다고 에서는 여전히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것이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수없는 바해죄가 있었어요. 수없는 바해죄.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지, 성전됨이 무엇인지, 킹덤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이전 것을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슈브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바해죄를 수없이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 은총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는 에서는 넘사벽이에요. 우리 어떤 행함의 부분, 믿음의 행함의 부분, 이 땅에서 참 쉽지 않은 부분.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바이슐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높고 높은 허들들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도전 지금 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번 주간에 정말 결단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나 넘을 거야. 이 부분 넘을 거야.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조금만 높은 문턱이 조금만 높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늘 주저앉게나 돌아갔던 일들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이번 주는 넘기를 축복합니다. 넘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늘 우리는 어떤 육신의 연약감, 피곤함, 삶의 어떤 부분들, 돈,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늘 거기에서 문턱이 조금만 높으면, 허들이 조금만 높으면 그냥 거기서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주는 넘어보십시다. 넘으셔야 됩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경주에서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막 석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쓰러져 죽든지 하면서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바이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번 주 바이슐라에서 뭘 걸어요? 이 상황에서 뭘 걸어요? 생명을 겁니다. 생명 거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 생명 거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 거잖아요. 예수와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거, 그거 생명 거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을 수 있겠느냐고요. 야곱은 이 바이슐라에 이번 주에 생명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거 잘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야곱의 머리 막 술을 여갈여갈 쓰잖아요. 평상시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당신 사랑해.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알라비오 어쩌고 뭐 네밖에 없어 뭐 어쩌고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뭐야 너 때문에 하듯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마주해요. 바이슐라 때문에. 또 그것뿐이에요.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위험도 따라요. 주변의 다른 부분들 그냥 어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보면 그냥 가정 안에서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땐 또 뭐예요? 주변에서 이거저거 다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믿음으로 결단한 그 믿음은 야곱으로 하여금 물러나거나 포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야곱이 그걸 넘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넘어요. 그것이 야곱의 바이실라오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야곱의 바이실라오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믿음으로 산 소망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야곱이 지난날에 믿음에 훈련받은 것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걸어오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쌓아온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이 문제 넘사벽 앞에서 높은 허들 앞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특히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변치 않은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문제 앞에서 그걸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자, 야곱아 가라.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쉑 하고 사라졌어요? 너 혼자? 아니에요. 야곱 홀로 보내놓고 뭐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순간순간 일하셨습니다. 때론 적들에게, 때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그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결승점까지 완주하도록 끝까지 위로하시고 때로 격려하시면서 소망을 계속해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쭉 이런 바이실라 과정 속에서 또 그래서 창세기 35장 36장까지인데 35장에 가보면 뭐냐면 드디어 그 가정처럼 야곱을 통해서 야곱 가정이 이스라엘 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예배자의 가정이 되는, 예배자의 가정으로 회복시켜주는, 예배자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는 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이번 주간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 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면 여러 가지 하려면 그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의 가정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자식들이 다 예배자의 가정으로 그들 이방의 모든 정체성,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파묻고 완전히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뭔 약속이래? 장차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위대한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선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아무리 저번에 흔드셔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막 얽힌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무릎이 정말 떨리는, 연골이 삭아서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데도 두들들 떨리는, 심장이 뛰는 이런 상황, 도저히 캄캄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데 어떤 단순한 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했다, 주기도문을 했다, 기도했다,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그게 엔타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체성.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증표가 뭐예요? 그게 예수아예요. 예수아는 쉘라의, 바이쉘라의 완성자이세요.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보좌를 내려놓고 땅으로 죄인들 가운데 쉘라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쉘라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이실라의 그 완성은 뭐예요? 손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뭐 하셨다고?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바이실라, 예수아를 바이실라 하셨는데 쉘라와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이실라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쉘라의 그 일들을 다 완주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걸로 되어 있어요. 다 이루셨다는 단어가 칼라예요. 칼라. 이 뜻이 뭐예요? 칼라 뜻이 신부란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계시란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완성이란 뜻, 성취란 뜻이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고백에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부됨을 하나님이 이 땅에 쉘라를 주셔서 예수에게 쉘라를 주셔서 보내셨는데 아주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영원히 완성하셨다는 고백인데 신부됨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계시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사명을 완주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른 완성했다 완주했다 다른 말도 쓸 수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칼라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전에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돼. 아무것도 안 해요. 손가락도 까딱안 하려고 그래요. 저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다 이루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토라를 배워야 될 이유, 토라의 히브리 알파벳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끝냈다.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깊은 계시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도 어떤 말을 하잖아요. 어떤 단어를 갖다 쓰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대화를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갖다 쓰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갈 때는 의미 없이 던지지는 않아요. 이번만이야? 여기까지야? 요건 뒤 얘기 안 해도? 그렇죠. 뭔가 담겨져 있는 소리예요. 굳이 그 얘기 듣고 그 뒤에는 뭔데?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던가요? 몰랐을 때는 묻지. 근데 이게 정말 엄마가 여기 이제 한 번만 뭘로 돼 있어요? 카프와 라메드와 헤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되었어요. 칼라는 카프와 라메드와 헤이로 되었어요. 카프 무슨 뜻이죠? 뭘 얘기해요? 적용하다. 뭘 적용해요? 카프는 손바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바닥,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걸 토라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손바닥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만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무한한 것이 한 번에 쫙 펴져서 다 적용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영원에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 배우면 하나 또 적용을 하는 거야. 이 하나님 손 안에 쥐어진 것을, 이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예수아가 다 펼쳐서 예수아의 손으로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는데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와 세대 속에서 킹덤 돌도트들은 다른 거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이는 예수아가, 보이는 예수아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다 해석해서 적용해 놓으셨어요. 해석해서 적용해 놨기 때문에 킹덤 돌도트들을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누가, 보이는 하나님 예수아가 그분 손 안에, 그분 손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아의 손을 열어서 그 예수아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씩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에서 뭐냐면 계시 의존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하나님 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 마지막 때는 영성하는 사람들 뭐라 해요? 신부단장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카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아가 하나님의 카프를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프를 완성하셨기.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한자로는 기독교인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카프를 펼쳐서 그것을 다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완성하신 그것을, 예수와의 손 안에 두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뭐 예수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 가서 뭐 할 것을, 감이 떨어질 것을 입 벌리고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 하니까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믿음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산 믿음 산 소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감을 먹으려면 따려면 감나무를 흔들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도구를 사용해서 감을 따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것을 하나씩 내 삶에 펼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 그것을 이번 주로 돌아보시는 무슨 삶이다? 바위실라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손을 보면 여기를 본다고 하면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각도가 저쪽에서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똑같은 그리스도 완성 같은데 조금씩 삶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 풀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원래 그 뜻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칼라의 삶, 다 이룬 그 삶을 바위실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우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와의 신부들로 마지막 때 완성될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처럼 지금 넘사벽을 만나도 믿음과 소망으로 쉘라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도우실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끝을 향해서 갈수록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파도는 더 크게 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죽겠다 힘들다 하는 혼돈과 혼란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여기가 길이야 이 방법이야 하는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소리들도 우리 귓가에 우레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혼돈과 혼란이 올수록 뭐예요?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 길이 옳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건강, 돈, 가정, 직장, 일터, 심지어 교회도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볼수록 불안, 염려거리들이 교회에서 수북히 쌓여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였다면 이 마지막 때 그런 속에서 바위실라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샬롬을 주실 거예요. 그거 분별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나도 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위실라를 완성하셨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은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외적 부서뜨리고 정복케 하는 통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담아놓으신 토라의 비밀을 믿음의 확신 속에서 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위실라는 산 믿음, 산 소망으로 킹덤의 삶을 완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주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배우고 취하고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위실라를 하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들, 교회들을 이거 다시 일으키는 역사예요. 다시 일으키는 역사.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바위실라를 완성하셨음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거룩한 신부 세대로 모일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모이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칼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고 성취해 가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야곱이
아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에서에게 절을 하거든요. 이때 절한다는 단어가 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완전히 복종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완전히 소속을 얘기하거든요. 이전에는 나반의 소속이었어요. 지금 나반에게서 에서에게로 소속됨이 지금 이동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재산을 에서에게 그냥 무조건 복속시킨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점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야곱은 사다리를 굉장히 올라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상태에 올라가 있어요. 영적 경험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염려됨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에서에게 어떻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다 갖다 바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자신 그냥 종으로 다 내놓는 거예요. 이 종 개념, 그 당시 종 개념 아주 특별한 개념이에요. 재산 가치가 있고요. 모든 것을 이제는 내 마누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야곱이 이때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얘기가 완전 샤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요 당시에 에서의 영적인 차원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에서가 도대체 어느 수준이길래, 에서가 어느 수준인데, 자,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가 온다고 할 때 두렵고 답답함을 느꼈다는 얘기는 야곱이 지금 에서의 언제적 시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20년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한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야곱 앞에 딱 나타난 400명의 군대를 몰고 나타난 에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에서의 영적인 차원 수준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단순하게 에서의 종으로서 그냥 소유물로 그냥 그 밑에 그냥 절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에서의 400명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군병을 얘기하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샤하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속에 이때 경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배의 고백. 여러분, 경배, 샤하, 경배하는 거죠. 자, 근데 에서가 이때 너 야 이게 무슨 때야 하고 묻잖아요. 때라고 하는 것은 마하네, 때라고 하는 것, 때. 이것은 진영, 군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 그런 얘기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하네 군대라고 했어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요 때도 똑같이 요 마하네 요 단어를 똑같이 갖다 써요. 아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실라흐는 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마주 나온 게 에서와 400명세 십자가의 군병들 딱 봤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지금 샤하하는 거예요. 샤하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토라하면 저번에 그렇게 껍데기로 보면 이게 정말 왜 이렇게 하늘 그렇죠. 자, 여리고성 점령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마하나임. 그때도 마하나임이 나타나요. 즉 군대가 왜 나타날까요? 군대가 왜 나타나요? 군대는 그냥 전쟁만 하면 돼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완성시키는 게 군대예요. 군대는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은 뭐예요? 온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싸움하는 그 자체가 싸움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리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토라에서 군대는 바이실라,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자들이 완성하는 자들. 지금 여기에 8절에서 쭉 얘기할 때 요 얘기는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군대가,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 때로 나눈다 했죠. 두 때. 나중에 32장 13절부터 이제 두 때 기도하고 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 32장 오전 예배 때 앞부분 얘기를 했어요.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토라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뭘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 그래서 토라 배우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믿음의 행동을 실제해요. 32장 13절에서부터 딱 보면 여러분 두 때로 나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눴을까? 13절부터 나와요. 이게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어요. 행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해요. 그 일들을 쭉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로 야곱과 에서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그 샤한다는 하는 것은 합쳐진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에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자, 멀리 보세요. 하나님의 뜻.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이스라엘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바이실라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칼라 신부 세대로 서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바이실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에베소서 2장에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막힌 담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요 막힌 담을 지금 헐듯이 이방인은 우리와 누구와는, 유대인과는 막힌 담이 너무 멀어서 이스라엘 가면 저거 화딱지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와를 인정 안 해요. 근데 예수와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오는 이유가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 다 가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해요. 그 큰 소리 치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온 수십만, 1년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고 자고 쉬고 거기에 애써도 모두 쓴 그 비용 가지고 그들이 살잖아요. 떵떵거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담이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합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막힌 담을 예수아가 털어놨는데 그 부분을 예수아는 했는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아는 그걸 완성해놨는데 우리도 그들을 잘 포용이 안 돼요. 저것들은 왜? 저것들은 우리가 뭐 여기 해치러 왔나? 왜 저것들은 우리 덕을 보면서 왜 그러면서 왜 저렇게 입고 가는 것도 어렵게 하고 모든 걸 저렇게 해? 보이는 우리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칼라 신부 세대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바이실라 하기 위해서. 그래. 자,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는 상관의 메시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정당성을 포장한 위법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토라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비밀들이 풀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너도 나도 헬라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킹덤의 관점으로 한 킹덤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라의 비밀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토라에서는 신부 세대를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면 뭘 떠올라요? 연약한 여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토라는 그게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가만 보세요. 자기가 나갔는데 에서가 쳐다본 것은 그쪽에서 저 웬 군대야? 얘기합니다. 누구 내보냈는데? 종들 내보내고 마누라들 내보내고 자식들 내보내고 웬 군대야? 그럽니다. 마지막 때 칼라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거기에 하늘의 메시지가 활성화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통치의 왕권으로 정복해가는 강력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메시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내적 외적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시작하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바이실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수많은 장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확실한 믿음, 소망이 확인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내 마누라 얘기를 듣고, 저 사람 기도했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자식 얘기를 듣고, 남편 얘기를 들어도, 아니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하나님 말씀이야 해도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메신저 보내죠. 외삼촌 집에 20년 있을 때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어요. 4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 다음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뭐예요? 그런 것들이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아가 가동되어져서, 예수아가 산 예수가 되어서 내 안에 산 믿음이 되어지면, 산 소망이 되면, 그에게는 내 안에 지어진 예수가 지어놓는 그 십자가를 지어놓은 그 성전이 움직인다네. 성전이 가동되고 있고, 내 안에 교회됨, 성도됨,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해도 심지어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과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예요. 지금
요 창세기 32장까지 온 거, 라반의 집에서 와서 여기 약복강 앞에 도달한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 지금 사다리를 쫙쫙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다리까지 야훼와 딱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야곱에게 철이 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와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멀리서 바라봤었던 십자가 조금 안다고 저 십자가 이런 거에 했었어. 점점 더 가면서 십자가가 이렇구나 더 생생하게 보여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딱 하나가 되는데 나한테 처리해야 될 거,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의 문제와 육의 문제예요. 내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육적인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도망가는 방법?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뭘까요? 제가 창세기 32장 3절을 읽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메신저를 보낼 줄 아셔야 돼요. 메신저, 말라크, 메신저, 사자, 천사.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움의 존재 있어요 없어요? 메신저를 보내야 돼. 근데 어떤 메신저를 보낼 것이냐, 토라의 진리가 아닌 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노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감정을 처리해야 될 단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성장했으면 우리가 정말 싸움을 뭐 가지고 싸워요?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싸움인데 당신이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감정적으로 막 나가잖아. 야곱이 보여주고, 야곱이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까, 감정의 육신적인 부분인데, 상대방 에서도 말씀을, 토라를 알고 나도 알고, 그럼 말씀에서 요거 훈련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는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레아를 통해서 했어요. 레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 토라가 아닌 거, 그 가르침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메신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감정을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면 분별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 줄 알아. 그게 바로 고수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고수들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우리로 하고 분별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나가요. 육신적으로 나가요. 질병의 문제가 됐던, 돈의 문제가 됐던,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일터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식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이 노후가 됐던 모든 문제, 이거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사부는 뭐의 문제라고 있어요? 행함의 문제. 자, 야곱은 믿음의 의의 믿음을 보여주고, 에서는 행함을 보여요.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연합을 하는지. 이 행함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렵잖아요. 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성전됨을 이루었어요. 교회됨을 이루었어요. 성도됨, 야곱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믿음의 행함이고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아시잖아요. 성전이 뭔지 알잖아요. 성도됨이 뭔지 알죠. 토라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럼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것을 감정 따라서, 다수 따라서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아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기도의 집, 신부, 엔타임에 대한 필요한 가르침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어설프게라도 다 알고 있죠.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어떻든 그게 그런데도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어도 두려움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분별력이 사라져요. 예배하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고 답은 잘하죠. 그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고, 제가 만약 지금 박 목사 상황이나 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일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정확한 메시지가 안 나가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나가면 여러분도 감정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금은 막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을 함께 나누어 주니까, 감정을 함께 나눠주고 막 그 부분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분에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 감정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다 그 감정 속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와 세대 속에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유불리를 따라가지고 여러분 그 판단력을 잃으시면 안 돼요. 바이슐라우는 이번 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의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다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의 사람들은,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 여러분, 우리 헤브론은 마지막 대붕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게 헤브론이 가장 가족적인 의미, 정확한 그 부분을 대붕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토라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오실 예수와 킹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토라 속에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렇죠? 그렇듯이 연약한 육신과 불안감, 두려움의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믿음, 소망이 흔들려 버려요. 예수하고 오신 걸 내가 믿지만 그건 뭔 얘기고, 나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당장 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크게 들어올 뿐이에요. 자, 운동장이 기울어요. 그 기우는 운동장 속에서 다수가 저쪽으로 가니까 다수가 모인 쪽으로 합류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살아요? 그게 평형을 이루든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수가 모이면? 여러분, 군대는 메시지가 없으면 군대가 될 수 없어요. 메시지 없이 움직이는 것을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32장 7절에 보면 뭐예요? 그 상황 속에 그걸 봤는데 야곱에게도 감정적인 문제가 올라와요. 두려움에, 답답함에. 근데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올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두 때로 나눴다 했어요. 야곱 마음에 힘이 두렵고 답답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겪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요? 외삼촌에게 돌아갑니까? 외삼촌의 군대를 요청해요? 외삼촌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때로 나눈 거에 키워드가 있다 했어요.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눴어요. 변화를 준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거기에 변화를 줬어요. 닥쳐온 문제 앞에서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과 소망을 두 때로, 이걸 뭐예요? 두 때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렬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렬, 변화를 줬는데 그의 어떤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정렬시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군사를 맞이하는데 하나로 묶어도, 한 팀이 되어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위기는 끝장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의 기회예요. 넘사벽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동안 갈고 닦은 믿음을 실제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이슐라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되겠지 라면서 무대포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때로 알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토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더욱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오는 메시지가 내 삶과 직결됨을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올해 무슨 해예요? 해부의 해예요. 말한 대로 실제가 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이때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대로 그 메시지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움직이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실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패부의 해의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군대라고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모르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다리 오는 게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좋다고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는 단계마다 메시지가 다 달라요. 단계마다, 그 사다리 단계마다. 그래서 그 사다리로 올라가실수록 희미한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해서 다 찔러보잖아요. 주님 이것입니까? 주님 저것입니까? 막 찔러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왕좌왕이라고,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을. 마지막 때 진동이 세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쪽에도 서봤다가 저쪽에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특히 기독교인이라면서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더 혼돈스러워질 거예요. 에서의 400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미 교회 안에는 세상과 섞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지적 동의도 안 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로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가야 될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킹덤 가족들도 또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섞여지는 것들, 세상 것과 같이 들어와서 막 섞여져. 세상적 가치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인 그런 노하우의 그것과 섞임으로 해서 혼미함, 혼동함으로, 그래서 막 두려워, 그냥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는 사람들로 이제 길이 쫙 나뉘게 될 거예요. 혼동과 혼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날에 영적인 한 방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왜 토라를 배워야 되는지, 왜 토라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날에 그냥 어떻게 한 방으로 되겠지,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예배 시간만 맞춰서 그냥 와서 가면 돼, 예배는 하여튼 찍고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믿음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우리가 같이 여러분 해보지만 뭐예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그냥 정확하게 와요. 이 메시지를 알면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두 때로 나누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두 때들을 보는 이 계획서를 딱 고집을 하고 나서 한 게 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자, 군대를 나눴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언약, 그 기도도 하고 나서 두 때로 딱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32장 끝에 가면 뭐예요? 약복강에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메시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 씨름을 아바크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뭔지, 아들에 대한 소망이 뭔지, 도대체 이 소망이 뭔지를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도대체 씨름. 그 소망을 놓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 자기 속에는 육과 혼, 자기 속에는 영이 씨름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일지 몰라요. 내 속에는 영, 혼, 육이 싸우는 게 단순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씨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씨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785년 초막간에서 신랑과 마주하며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를 소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부가 뭐예요? 아버지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모든 말씀들 가지고 킹덤 토라를 가지고, 킹덤 가족은 아버지처럼, 아버지 형상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이슈라우, 눈에 보이도록 신부들 앞에 나타나도록 보냄을 받으신 신랑 예수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와를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와를 통해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시면, 아버지가 소망이 안 되시면 삶이 혼돈하고 혼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만 만나도 절망이 와요, 좌절이 와요, 주저앉아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킹덤 가족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밤새 기도했다는 차원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밤새 기도했다는 것을 끝마치면, 밤샘 기도하시면, 아이고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줘요? 맞아요? 금식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줘요? 결단과 결심의 행동에는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될 게 있어요. 함께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26년 동안 몸부림쳤다고 했어요. 26년이라는 건 제 인생의 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밤이 26년이었으면 얼마나 길어요. 깊은 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고 안 보이는 그런 삶, 깊은 밤을 26년 동안 걸었어요. 나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정말 쉽게 만났다는 분들. 26년의 밤 시간을 통해서 그 밤을 지새우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단순하게 저의 어떤 영적인 경력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끝맺힌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에 제가 제 인생을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참으로 무모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시간들 통해서 저에게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들은 여전히 다가와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보는 차원이 달라요. 소망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 마지막 대부흥과 관련된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거 연결시켜서 봐요. 왜? 앞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 쓰나미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바크,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은 바이슐라우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이 통영 이 도시에서 살게 하심은 아버지에 대한 산 믿음 산 소망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산 소망 산 믿음이 되는 부분은 또 이제 내년 토라포신이나 또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또 깊은 부분은 또 그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르면 참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저는 방법을 잘 모르고 오직 갈망 하나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무모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돌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길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바이슐라의 축복은 산 믿음, 산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샬롬을 얻으시고 영으로부터 먼저 샬롬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혼의 자리에 부어지는 에덴의 기쁨, 그리고 육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더 충만해지고 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산 믿음,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이슐라 이번 주 창세기 32장 쭉 지나면서 두 때를 하는데 두 때를 여러분 잘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잘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요것을 잘 나누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실 수 있어요. 아박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슐라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어떻게 성취해 주신지를 잘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 나눠져야 약복강 씨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산 믿음, 산 소망이 되는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바이슐라는 완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